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쳐서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아들들의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의 유다의 모든 고문을 죽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뺏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그러면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예,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이에요. 어떤 열방을 향한 심판, 되게 묵상하면서 힘드셨죠? 묵상을 안 하셨나요? 예,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게 설교를 전하는 그런 저도 그렇고 아마 묵상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먼 나라의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힘들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52장은 예레미야의 이제 부록과 같은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의 마지막이지만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등극과 그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요시야 왕의 바로 셋째 아들인 것이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의 조카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르게 됩니다. 원래 이름은 다른 성경 보면 막다니아로 나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가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죠. 근데 이런 시드기야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의 형인데 그 시드기야가 아버지를 아마 본받았다면 정말 요시야를 본받고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여호야김, 그러니까 자신의 형의 그 모습을 본받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언어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행동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행한 대로 평가해 주시고 우리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보면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중에 상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62편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안 나왔군요. 예예. 제가 읽어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전부터 행해온 악을 단절할 수 있는 기회를 시드기야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기회를 거부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역대하 36장을 보면 시드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악한 행동을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36장을 한번 펴보고 보면서 말씀을 좀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을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레미야와 역대하를 한번 이렇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36장에 보면 역대하 36장의 11절부터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찾고 계시나 봐요. 이게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나오는데 36장 12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붙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히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주변에 있는 왕을 비롯한 고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에 가증한 신들을 섬겼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생명의 길을 포기하고 죽음의 길, 심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거부했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시드기야는 거부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지도자의 불순종이 백성의 실패와 유다의 멸망으로 결국에는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맺은 계약을 어기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마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신은 국가이기 때문에 큰 힘이 발휘를 못할 것이다. 오히려 예전부터 강대국인 애굽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드기야의 그런 이제 행동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통치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지형 지물로 인해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성 안에서 그냥 버티는 작전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전쟁에 능한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성을 포기하면서 진을 치고 토성을 쌓으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 예루살렘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희망 같은 것이 있었다면 만약에 주변의 국가들 그러니까 애굽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에돔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좀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원군이 오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이나 막강한 군대로 인하여서 주변의 어떤 나라들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약 18개월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가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성전 안에 그 성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많은 양식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적금보다 더 많은 양식이 있다면 그 안에서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막강하죠. 바벨론 나라가 막강하는데 그 계속 버티다 보니까 그 안에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상황이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에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레미야 애가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때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 비참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주변에 이제 바벨로니안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아마 모든 물자들이 다 끊겼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 안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엄마가 자녀를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아, 뭐 설마 이러겠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배고픔의 극한으로 몰아지게 되면 이런 일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비참한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다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자 시드기야는 성을 몰래 빠져나오게 됩니다. 군사들과 함께 도망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을 무사히 빠져나와 어디로 도망가느냐? 남쪽으로 도망가요. 아마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도망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은 군대가 시드기야가 도망간 걸 알게 되고 그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체포하게 돼요. 그래서 시드기야와 함께했던 군사들은 모두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사로잡힌 시드기야는 하마 땅 리블라란데요. 이 하마 땅 리블라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아람 땅인 것 같아요. 이게 시리아인 거죠. 그 아람 땅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느부갓네살에 데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전체 상황을 봤을 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예루살렘 전투를 지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에 자신들의 본진을 구축해 놓고 아마 그의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성을 함락한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배반에 대한 대가로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게 돼요. 이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을 왕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통 왕은 이게 대를 이어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자들을 죽였다는 것은 더 이상 예루살렘은 더 이상 왕이 없는 재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망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이게 됩니다. 이 귀족이 몇 명만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 대한 재건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귀족들이 힘을 합쳐서 또 누군가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데, 근데 모든 귀족들을 다 죽였다는 것은 더 이상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세력마저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시드기야는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본 후에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행동을 한 시드기야의 그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는가가 매우 중요하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의 가치와 기준을 두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는 결국에는 내 인생의 평가를 남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가치관을 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과연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것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그런 결론이 된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분이셔서 너 그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드기야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수히 말씀하셨고 수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가르치도 깨닫게 하시고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봐서 알겠지만 시드기야는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조금 더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주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으로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와 가르침을 거절했고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잘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돌이키기를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던 길을 멈추기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그것들을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나의 방향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고와 또한 수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와 같은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순간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때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으로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불순종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날 수치스럽고 참혹하게 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결말은 비참한 최후를 얻게 됩니다. 심판자 되시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우며 거룩하며 정결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봤어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을 찾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9편 30절
30절,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들어요. 여호와를 더욱 흐뭇하게 해준다는 거죠. 흐뭇한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며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선을 베풀며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관심을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뻐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을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의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만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사람이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많은 예배와 아무리 많은 제물과 정말 자식까지 바칠 정도 열정이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를 행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인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는 내 옆에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 겸손히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순종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흐뭇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행동하고 순종하며 갈망하며 전심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암송하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떠한 가치관을 살아가느냐, 인생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남아있는 우리의 평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